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좀 겹쳐서 설명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역사적인 이제 그러니까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죠. 그 일들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함락과 그리고 어, 이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들이 좀 겹쳐서 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조금 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서는 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저주의 말씀들을 이제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밖으로 나가시면서 이제 다시는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네, 성전 바깥으로 이제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3장의 38절 말씀이 어,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성전이 그러면 황폐하게 된다는 얘긴가 그렇게 듣고 이제 예수님께 놀라서 와서 이 성전이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컸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놀라면서 이 성전 건물들을 보십시오. 주님, 이 성전 건물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데 이게 황폐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뉘앙스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파괴되지 않고 벌어진 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전의 함락에 대한 이런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연관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데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실 성전의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던 이 성전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성전 함락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없다.
왜냐면 내가 이제 대속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것 같아요. 좀 걸어가셔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이 감람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또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함락은 정말 너무나 큰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용히 와서 물어본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 와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와서 이 일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관심 있는 건 때죠. 언제 그 이런 성전 함락이 있을 것이냐. 언제 때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쭉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때는 그 때가 언제냐 이런 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그 때가 언제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아,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냐보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데 주의 임하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임하심, 임하심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 여기서 제자들이 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자에 앉으실 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그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일과 그리고 세상 끝날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좀 제자들의 생각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자들이 지금 전체 맥락상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함락은 곧 세상의 끝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세상 끝이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때가 세상 끝이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세상 끝날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곧 유대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실 거거든요. 권력의 자리에 앉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회복되고 더 잘 돼야지. 왜 갑자기 그 성전이 함락되고 우리가 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실 주의 임하심 그것과 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 세상 끝날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의 질문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언제 군림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군림하신 것과 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이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벌써 이게 뭔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뭔가 하여튼 그 아주 우매한 질문입니다. 우매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우매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그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세상 끝날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세상 끝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재림 때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해라.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많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4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미혹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미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있죠. 이단들이죠.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근데 역사상 이단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단들은 항상 있었고 심지어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14장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 이후의 역사 가운데도 이단들이 항상 있었고 그 이단들 가운데 항상 자기가 그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 역사에 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이 진짜 사실이에요.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이단들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들, 다른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처럼 탈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나는 이단에 안 빠졌으니까 나는 미혹당하고 있는 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이다. 어, 하지만 이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 이제 모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막 두려워하면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오히려 더 판단하고 깨어 있어야지 잘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면은 그 올바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혹을 당하겠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막 듣고 이게 진짜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성경에 더욱더 맞춰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됩니다. 어, 그것이 지금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때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거.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의 방법입니다. 네? 어느 때냐, 지금이냐, 뭐 몇 년 뒤냐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게 전쟁에 대한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막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이 그 종말의 때가 아니냐고 자꾸 생각하길 원해요. 때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자꾸 그때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6절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은 이제 그때가 가까우는 거래. 이러니까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에서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이 바로 재림의 때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길 원한다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도 파키스탄이 막 거의 전면전이 임박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다시 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총성 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이런 것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때가 이제 재림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벌써 1,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1, 2차 세계대전 때가 그때가 진짜 전 세계가 불바다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지금은 그때 정도의 불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지금 전쟁 몇 번 일어난다고 지금이 재림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행동들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꾸 두려워하면 우리가 판단력을 잃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를 이것도 이제 좀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이제 내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제 한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의 이 내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진이 꼭 땅에 일어나는 지진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사회적 질서의 혼란이나 체제의 붕괴 같은 그런 대혼란들도 여기서 말하는 지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지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를 환난에 준대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것도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이 그때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임 당하고 환난에 넘김 받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늘. 오히려 지금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심할 때가 오히려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이제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 이제 범죄케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이제 특히 이 맥락상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돼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대요. 그래서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들을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불법이라는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인 것이죠. 그게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로서 모든 불신자들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어떤 도덕적 양심, 사회적 질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생명윤리와 가정윤리와 결혼윤리와 성적 윤리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딱 그런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딱히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안 모여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 모여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앞만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보진 않고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 공동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환난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환난을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이 결국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들 어쨌든 그들의 죽음도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견디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어,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마디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미혹당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인지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제 우리가 이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맥락상 지금 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마디로 전도를 해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만 주로 타겟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많이 그러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복음이 지나간 곳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온 세계의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죽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어느 곳이나 다 필요한 것이고요. 어, 여기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미전도 종족 이런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주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